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주로 주인님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것, 그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쫓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그런데 이거 우리 수금 예배는 그 실시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목 이제 1월 한 달 시작 스타트, 시작이란 주제로 한 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작에라는 단어에 걸맞게 오늘 새로운 찬양팀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찬양팀 아마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름을 뭐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학도군, 학사에 있는 도영이 찬양팀, 학도병.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새로운 찬양팀들이, 다음 세대 찬양팀들이 인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첫 시작이 오늘이고, 또 오늘 감사하게도 복장을 이래 보는데 우리 교회가 일본이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도 빨간하고 흰색하고 일본 국기를 연상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다는 거죠. 디테일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참 이렇게 웃긴 거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이제 부르고 싶을 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새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딱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우리가 전혀 잘 부르지 않던 찬양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이 곡이 또 확 바뀝니다. 오늘 제가 참 이런 유형의 약간 발라드 플러스 좀 약간 이런 유형이구나. 오늘 이런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오늘 시작이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들 중에 시작을 많은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좀 좋은 구절이 없을까 생각해본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의인인데 7번 넘어졌습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의인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꽤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에 7번이나 넘어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다. 이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나? 왜 나는 태어났는데 몸에 병이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근본적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목사나 교회가 완벽하게 다 해석해 주길 여러분 바라시죠. 근데 나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는 판국에 어떻게 타인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나?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벽하게 넘어졌다. 재기불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망하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섬기기도 했는데 이 7번이나 넘어져서 완전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이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벌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다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재기불능의 성도입니다. 7번 넘어졌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넘어진 자를 일으킬 때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 해도 당사자가 안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하죠. 하나님은 확 뭐 땡기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받는 쪽에서 그걸 확 받아야 됩니다. 받는 쪽에 반응이 있어야 폭발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7번 넘어진 인생을, 교회를, 성도를 다시 지금 일으켜 세워주려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일어날 마음이 없다. 그럼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경 치유할 때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눈이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 무례한 말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평생 눈을 못 뜬 자에게 원하는 게 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물어봤죠? 무례하게. 상대방이 그 지금 평생 못 고친 병을 갖고 힘들어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소경이 뭐라 했나? 예, 눈 뜨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7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 우리에게. 너 진짜 일어나고 싶냐? 아니요. 그냥 들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있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이때 못 이기는 치가고 또 일어나는 또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의인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됐고 계절로 치면은 겨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해 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된 상태로 뻗어 있는 상태라고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은 상태, 딱 그 상태. 뭐 되는 것도 없으니 해봐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난 그냥 들어 누워 있을란다, 이런 상태죠. 이 재기불능의 상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시작해 하신다. 이 1월 달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시편 40편 5절 이걸 보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방금 읽은 잠언 24장 16절과 매우 흡사한 그래 의미가 상통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자, 사사기 16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2절 한번 보죠.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 2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면은 눈알이 뽑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눈알이 뽑혔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눈알 뽑히고 온몸을 그냥 브론즈로 동으로 칭칭칭칭 감고, 그리고 움직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맷돌 돌렸다, 이런 내용이 21절에 나오고, 근데 22절에 왜 22절을 적어놨을까요? 22절은 별 내용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왜 적어놨을까요?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손은 그 자포자기 상태야. 나시린으로서 머리가 밀린 상태 아닙니까? 대머리 상태가 됐고, 안 된다, 끝났다, 나는 끝, 인생 끝, 뭐 이제 절대 포기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힌트를 딱 줬습니다. 사사기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실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징이죠.
그게 밀렸는데 여러분 머리는 한번 밀어보십시오. 머리는 이렇게 스포츠 칼라로 확 이렇게 깎으면 군대에 나갈 때 깎으면 또 조금 있다가 바로 자랍니다. 아침쯤 되면 또 자라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적은 원수는 우리 네 인생에 그 성경에서 대머리나 머리가 없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하거든요. 네 인생에 부끄러움을 확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의 속성은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시 원수가 한 번 깎고 나를 또 깎고 3번 깎고 10번 20번 깎아도 그 다음날 또 자라나는 것이 머리털이다. 하나님 뭔가요? 그렇죠. 포기한 인생 찾아가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기록할 이유 없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머리카락 자란 거. 모든 사람들 다 머리카락 다 자라는데 뭐. 모세의 머리카락이 자랐더라 이런 기록 없죠. 그런 의미가 없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에게는 이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실인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우리하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말은 너는 네 인생을 포기했지만 나는 다시 시작한다. 아, 이거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자, 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와 관련된 것이라 하는군요. 우리를 향한을 나를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플랜이라 나옵니다. Your plan, 너를 향한 플랜, 프로젝트, 플랜이 많아. many, 많고. 근데 한번 헤아려 볼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을 몇 개를 갖고 한 3개 정도 갖고 있나? 헤아려 보니까 결론은 못 헤아리겠다. 수가 너무 많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이래 이야기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뭐 하는 잡기나 했습니까? 라고 또 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뭐 실현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플랜을 프로젝트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방금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머리 밀리고 눈알 뽑혔을 때 하나님의 플랜은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플랜 A, 플랜 B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플랜 X, 그냥 X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X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뭔가를 하길 원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언제? 재기불능의 상태 때, 겨울이 닥쳐왔을 때,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는 수치 가운데서 나는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이라고 이야기했을 그때 하나님은 플랜 X를 돌리고 너를 향한 계획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충돌하겠죠. 난 지금 쓰러져 있는데 무슨 플랜 X가 돌아가겠어. 근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플랜 X를 돌리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 플랜 A는 실패했고 내 플랜 B도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플랜 X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이 태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기로 이제 딱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으로. 그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죽는 건 뭔가요? 죽는 거는 이제 네가 시작했던 것을 끝맺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33살 때 돌아가실 때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셨을 때 맨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 다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시작이 아니고요. 뭐 죽는 건 또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했던 시작을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오늘도 밥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저녁에 죽으실 분 없죠?
없군요. 뭐 확신이 여러분 강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일까지 산다 이런 확신이 있네요. 여러분은 내일까지 산다는 말은 뭔가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했던 것을 계속해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시작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되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시작을 한국에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에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한국에서 여자로 뭔가를 시작시키려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한국에서 남자로서 시작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태어나 보니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좀 많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될 시작에 돈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친구가 태어날 때 힘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얘는 태어날 때 힘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알았죠. 10대, 20대 지나면서 이 힘으로 블레셋을 박살내겠다.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이시스라고 볼 수도 있고 하마스라고 볼 수도 있고 헤즈볼라로도 볼 수도 있는 그 당시 말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을 박살내겠다. 왜? 보니까 힘이 있는 거라.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게 하실 때 힘을 많이 주셨으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어떤 시작하고 연관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났죠.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날 때 지혜를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그가 해야 될 일. 그 지혜란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됐죠. 어리석은 자가 사람을 다스리면 나라 망하죠. 그래서 누굽니까? 플라톤인가요? 하여튼 이런 철학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철인 정치. 대통령은 철인이 돼야 된다. 철학자,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이 받은 은사, 받은 기능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해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조금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조금 힘세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어떤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어쨌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재밌는 이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포자기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자포자기. 그래서 7번 넘어진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또 7번 넘어진 의인이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엘리야. 자, 이분은 이제 넘어졌죠?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걸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죽기를 구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기록을 해놓아라. 하나님이 몰라 하나님 뒤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뒤끝 없으시죠. 근데 어쨌든 이걸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푸념한 푸념의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이것이 오고 가는 세상에서 성경책이 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형태의 7번 넘어진 자들에게 과연 엘리야가 그 속에서 어떤 말을 토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라는 의도로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 할 만큼 했습니다. 예, 충분히 했습니다. 17년이면 많이 했지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는 뜻. 이제 죽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인가요? 7번 완벽하게 넘어진 사람 엘리야 같은 성정.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니나 걔나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월등한 영권의 사람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우리 힘들 때 이런 말 하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못하겠습니다. 때려치울래요.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요. 안 할래요. 못합니다. 때려치울 거예요. 뭐 이런 말들 말입니다. 더 심하게 내 생명 죽이소.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지상정의 모습이겠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자포자기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4절에 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죠.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천사가 왔습니다. 내 같으면 천사 안 보냅니다. 네가 죽길 원하는구나. 오케이, 죽어라 이랬을 겁니다. 제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죠. 그럼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하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일어나서 이제 이 마지막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인간의 뜻은 뭡니까? 저는 자포자기 하고요. 그건 잠만 잘래요. 로뎀나무 아래 선선한 그 자연 환경 좋은데 선선한 데 가서 그냥 흔들러자 밑에서 저는 잠만 잘 겁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고 싶어 하죠. 포기하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 하고 조금 힘들면 다 때리치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 같은 사람을 꼭 천사를 보낸단 말은 천사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와 방불한 사람들도 보냅니다. 그래서 막 나는 안 할라 하는데 다시 한번 해봐봐. 할 수 있어. 이렇게 푸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푸시하고 일어나라 일어나 해가.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못 이기듯 일어나 줬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엘리야가 일어나기 싫었으면 버팅겼을걸요. 안 일어납니다. 가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야 다시 일어나서 한번 뛰어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못해 일으킬 때 같이 일어나 주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강압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멱살 잡고 그분의 나라를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찬양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한 형제가 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 멱살 잡아서 네 해 오늘부터 하나님 복 안 줄 거야 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제안이 있었겠죠.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할 때 이제 한번 이제 이끌림을 받으니까 마지못해 한번 해볼까? 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자발적인 희생과 그 하고자 하는 그게 딱 이래 돼야 폭발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보고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중에 혹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렇게 막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찬양이 없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몇 곡이 있더군요. 하나는 이제 잘 하나는 다시 일어나. 너무 요즘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약간 웃긴 노래인데 걸려 넘어져도 아시죠? 걸려 넘어져도 뭐 매를 맞아도 뭐 어쩌고 해도 난 어쩔 수 없어.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저 높은 하늘 위로가 있습니다. 뭐 주저앉지 않으리 이런 노래들. 오늘 이제 곧 부를 노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바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자 마지막 본문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 보죠. 또 여기 신약에 완벽하게 KO패 7번 넘어진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베드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배신할 거다. 요대로 됐고 이제 충격을 받았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하러 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내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면 실컷 낚시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왜? 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지금 낚시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베드로는 낙심을 해서 나는 이제 수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니 그냥 현업복귀하고 낚시한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낚시하지 말고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현업복귀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항상 자포자기했을 때 항상 뭔가 새로운 딜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해서 다시 끝없이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돼서 동영상 하나 오늘 보고 오늘 우연히 본 동영상이라 오늘 설교하고 이게 너무 매치가 돼서 일본 동영상인데 한 시간 얼마 안 됩니다. 한 30초 정도 한번 볼까요? 내용이 다 한창이던 체육관에서 결국 소녀는 눈물을 쏟고 맙니다. 친구들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평소 네, 이거를 좀 화면을 좀 크게 안 됩니까? 쇼츠는 안 됩니다. 이거 보입니까? 예. 나는 안 보이면 안 볼라 했거든요. 예, 보인다 하니까 이게 확대가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불을 끄지 말고 앞에 불을 끄면 더 잘 보이겠죠. 자, 오케이. 앞에 불을 꺼요. 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쉽게 오던 물구나무를 계속해서 실패하는 물구나무 실패하는 연신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세를 가다듬어 봅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질 때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소녀. 어느새 강당에 있는 모두가 환호와 박수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선생님도 달려와 손바닥에 땀을 닦아주고 할 수 있다며 격려를 더하는데요. 마침내 결심이 선 소녀.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한 소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쇼츠는 화면이 크기가 안 되는구나. 그 방금 본 내용 무슨 내용인가면은 일본은 뭐 예수님 안 믿는 국가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아이죠. 그 물구나무 못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 근데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 나왔죠. 선생님. 그리고 뒤에서 박수 쳐주는 어른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했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뒤에서 저렇게 박수 치주는 사람 필요하고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일어나 네 할 수 있으라고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필요한데 아까 엘리야에게는 그게 천사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포자기 상태로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설계해보고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X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롭게 2024년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가사가 또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찬양을 부르고 또 한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부른 품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허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X를 돌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기불능의 상태가 안 되면 본인이 계획했던 플랜 A,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머리를 잘 돌려서 내 인생의 머리를 잘 돌려서 플랜 A를 성공했구나라고 착각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하나님 힘을 싹 다 빼십니다. 엘리야의 힘을 싹 다 뺐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힘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몸에 있는 힘을 싹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 가시고 또 조작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 X가 시작되죠.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잡혀오자게 했겠지만은 우리는 7번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고 할 기력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X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한 해 시작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에 들어간 모든 힘을 빼게 해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들이 다 실패로 끝이 나고 플랜 A도 실패로 끝이 났고 플랜 B도 실패로 끝이 났으니 이제는 일어날 기력이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플랜 X가 돌아가는 상황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기력과 에너지가 다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 바로 그때라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 것, 우리의 그 미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내어 밀어버렸다라고 착각하고 네 인생의 수치와 네 인생의 부끄러움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고 누나를 뽑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밀었죠. 근데 원수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머리카락에 밀린 그 다음 1초부터 자란다. 머리카락을 깎아보신 분들 아시죠? 머리카락은 1초 후부터 실제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에는 포기가 없다는 거죠. 원수가 놓친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되게 하면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이 왔다라고 스스로 숨게 만들고 마귀는 또 우리를 조롱하겠죠. 네 인생에 수치밖에 더 있느냐, 네 인생에 부끄러움밖에 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매우 조용하게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이제 나의 인생과 우리의 자포자기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완전 인생 포기한 자들, 완전 인생 7번 포기한 자들에게도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재기하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밀어 너의 인생의 수치가 시작되었고 너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시작되었노라라고 말을 하겠으나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밀고 난 이후 1초 후부터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어졌으니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라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올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텐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동영상이 좀 좁아서 자세히 못 보신 분 있겠지만은 그 자세히 그 보시면 오늘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보시면 그 뒤에 그 먼저 성취한 애들 말고요, 그 물구나무에 실패한 그 한 명의 여학생을 위해서 뒤에 있는 구경하는 어른들이 그 여학생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손에 땀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막 뒤에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러고 나중에 선생님이 약간 도와주죠. 근데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디고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케어됐을 때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고 실제 천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 이런 작업을 통해서 KO 당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내용으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도 십자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한 두 명의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힘들지? 맞아,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 근데 한번 해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복돋우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천국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복돋우기 위해서 천사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복받아 주셔서 다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뒤에서 박수 쳐주는 어른, 다시 일어나라라고 독려하는 어른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그걸 또 받아야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있다면 우리가 가서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유기적인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KO 당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박수 쳐주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묵묵히 보면서 옆에서 복돋아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하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복돋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올해 1월 달에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복돋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천사처럼 나를 다시 일으킬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 주께 하네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내어 드리리. 우리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